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12월 10일 대강절의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축하하는 이 대강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나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순간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하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주와 있네 주와 있네 주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의회민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해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박모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녀갈 때 성령이 가득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로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 정말 기쁘고 많은 사람들로 충만하고 또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성탄의 계절입니다. 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 기원전과 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의 약자죠. 예, 기원전이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하는 그러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기라고 부르는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죠. 예, 영어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 예,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BC와 AD로 구분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기원전 4년 이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BC와 AD를 구분했던 것은 서기 500년 되었고요. 이것이 정착된 것은 그로부터 200~300년이 지난 서기 800년대 이제 완전히 그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00년에서 800년대 이 사이에는 그 역사의 그 연구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역사 연구가 발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기원전 4년을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바로 이 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사망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에게 이제 주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듣게 되죠.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은 자신의 지위를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이제 만왕의 왕에게 왕위를 내줘야 한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헤롯 대왕이 이제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는데요. 바로 이 명령을 내린 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4년이 이 기준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 태어나셨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2살 이하를 모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원전 6년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헤롯 대왕은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예, 별이 나타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한 기원전 5년쯤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통치하는 그 시기였었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 부과하는 그 세금의 세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세율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 이 로마 제국의 이 방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주님이 태어나실 때 이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셉의 호적이 있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리라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을 방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해산이 임박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에 마리아는 이제 여관의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를 요람 삼아 누이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보다 광대하시고요,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가난해지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왕이나 장군이나 귀족이나 부자의 그 고귀한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간 세계의 가장 밑바닥에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우리 주님이 가난해지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부요함을 가난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요함을 다 나누어 주면 가난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가진 그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가난한 우리들이 부요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나이가 젊을수록 가난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요하고 번영하는 시대를 만났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그 가난한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만 해도 71년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촌에서 살 때만 해도 학교에 다니면서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뭐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요. 학교 다니는 것 자체는 사실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뭐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가는 것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조금 불편했을 수 있지만 힘들다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 이렇게 서울로 이사 오면서 서울 잠실이라는 그 강남에 이사 와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학교가 바로 앞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유한 동네에 살면서 저만 가난하다라고 느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그 사실이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단 뭐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르고요. 또 신고 있는 신발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는 집이 너무 다른 것이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점심에 도시락을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서 그 뚜껑을 여는 순간, 내가 친구들보다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반찬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등감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주 심한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는 아주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을 이해하시고요, 가난한 자의 박탈감과 열등감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은요,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난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가난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인들은요, 일부러 가난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이 장면은 또한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누구보다 겸손한 분이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시며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것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그러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바닥까지 낮아지는 것이었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죄도 흠도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그분이 죄인처럼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사실에 누구보다도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12세기 말에 태어났던 역사상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이 프란시스코인데요. 그가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린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잘 알려져 있는 성인이죠. 그는 역사상의 그 어떤 성인들보다도 철저하게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는 지극히 겸손한 성인이었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그러한 성자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를 너무나도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가난한 환경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그의 전기작가에 의하면 그는 가난한 왕의 탄생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관해 매혹적인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상황과 그 장면에 그는 흠뻑 그렇게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기 예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지만 은혜의 역사로 자신의 종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 소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성탄절을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말했죠. 성탄절이 절기 중에 절기로서, 절기 중에 왕으로서 그날에 하나님이 작은 어린 아기가 되어 인간의 가슴에 안겼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평등해질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같아지셨습니다. 인간과 평등해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장 높으시고 지존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시작된 주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죠. 하향성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상향성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죠. 더 부자가 되려 하고요,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왕이 되어 세상의 정복자가 되시라고, 더 높아지라고 그렇게 요청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죠. 주님은 사람들의 높아지라는 요구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만 애쓰는 이 상향성의 세상은요, 억압과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억압과 불평등과 차별의 역사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끊임없이 신장돼 온 오늘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동료 인간 위에 서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 사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죠. 계급제도가 철폐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나 계급이 사라졌을까요? 계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러한 계층이 세분화되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매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노예 제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 미만의 그러한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0억의 인구가 $5.5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억압과 차별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추구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평등해졌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계의 평등, 인간 세계의 불평등과 또 억압과 이 차별이 사라지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들이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평등과 억압과 차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불평등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차별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컨대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고난당한 자들, 실패자들, 소외된 이들, 약자들, 그들과 같아지려고 한다면요, 그들 위에 서기보다 그들처럼 낮아지려 한다면요, 우리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부욕해 하는 대신 우리가 조금 가난해지려 한다면요, 인류 역사의 불평등과 억압은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도요,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 조금만 가난해지면 돼요. 우리가 가진 것에서 조금만 더 우리보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조금만 가난해지세요. 많이 가난해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많이 가난해지는 건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평범한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가난해질 수 있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뭐 대단한 변화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성장이 인류 전체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인류도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이고 모여서 인류의 변화로 이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겸손하시고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이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또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아버지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의 부요함을 나누심으로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가난하고 낮은 이들을 찾아가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부요함을 나누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가난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압과 불평등과 또 차별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비방의 아침 밝아오도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준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왕의 왕 주님께 이런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번 거룩한 번. 지금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